2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생수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재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저희 선교사 부부가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이 축복의 통로이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인 어른이신 최낙한 선교사님께서 제가 처음 선교지에 왔을 때 이 선교지를 쭉 이제 돌아보면서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야, 좋은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선교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어요. 오늘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인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삶에 깊숙하게 새겨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셔서 그리고 그 축복이 이삭, 또 야곱, 또 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이 이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불러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축복의 통로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축복의 통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순탄했을까요? 아니요. 고난도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도 있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말씀을 주시고, 더 회개케 하시고, 더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갔을 때 그 삶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실망의 자리가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망할 것 같아, 실망의 자리가 확신의 자리로 바뀐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낮 동안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무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올라 그 베드로와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낙담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어귀에서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를 내게로 불러오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냥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귀가 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절절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내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까? 주님의 부어주실 그 감격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성전 문을 박차고 나올 때에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 이전에 드렸던 그 감격과는 전혀 다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제 모리아산 위에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에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과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알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진실된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안에 감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 필리핀 땅에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마콤 국제교회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터를 바로 이 생수침례 교회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이 없었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시 세운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생수침례 교회를 통해서 부어진 축복이 오늘 필리핀 다보에까지 전달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인 생수침례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심은 그 씨앗이 필리핀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오늘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그 죄악의 땅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죄악의 백성에서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이 우상의 땅에서 그를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떤 출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땅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친히 은혜로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되었던 우리를, 죄인 중에 괴소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친히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지 않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믿지 않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지 않았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죄악된 인생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이제 이전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무장된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온 복은 우리에게 동일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의 근원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아직도 영적인 하란에서 머물러 헛되기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말씀만을 열심히 연구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작정 기도만 주여 주여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이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깨닫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저희 부부가 항상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앞으로의 이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이 필리핀 안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구원할 건가? 그들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고 굶주린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될까?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쉐어를 하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비전이 그렇게 큰데 그만큼 너는 그 기도의 양을 채우고 있냐? 너희들은 그 기도의 양을 채우고 있냐?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부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필리핀 땅에서 무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님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세 번째,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신앙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우리는 신앙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조상인 우리는 그 신앙의 유업을 받았고 그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저희 부모는 선교지에서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샬롬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저희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샬롬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뿌린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육되어진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유업이 저희들에게 이어져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께서 신학교를 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말했던 것이 있어요. 이 신학교 앞에 길이 날 거야. 곧 있으면 길이 날 거야. 근데 20년이 지나도 길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저희 부부가 필리핀에 가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길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몇 달 후에요. 저희 수도는요, 한국처럼 아주 맑은 물이 아닙니다.
건더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르면요, 건더기가 있고 건더기가 밑에 깔아앉아서 그 위에 있는 물을 퍼서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처음에 저는 갈 때는 그래 선교지니까 선교사님께서도 하셨는데 그냥 여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샤워하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필리핀에서 이 땅에 있는 수도를 그 노후됐던 그 관을 다 갈아버렸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선임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유업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 부부는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은 가뜩이나 더운 나라인데요. 저는 옛날에 군대 다닐 때 제 별명이 벌땀이어서 벌땀이 뭔지 아세요? 벌써 땀나. 네. 벌써 땀나. 그러니까 연병장에서 이렇게 한 5분 동안 있으면요, 이게 옷이 다 젖는 거예요. 아우, 쟤는 벌땀이구나. 벌써 땀나. 근데 필리핀 가니까요, 야,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샤워를 4번 합니다. 예. 하루에 샤워를 4번 해요. 근데 그리고요, 모기와 한번 가니까요, 얘네들이 아주 외국인 사람이 왔다고, 개미나 또 모기나 외국 사람이 왔다고요,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물어뜯어요. 그리고 물어뜯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물리면 이렇게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펄펄펄 열이 나고.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지 안에서 그 맛보는 그 하나님께서 열어가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 속에 그 기쁨을 맛본다면, 제가 샤워를 4번을 하고 팔이 막 퉁퉁 붓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거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선임 선교사님이신 최낙한 김민숙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업과 많은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재정의 동역으로 이루어진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세워졌어요? 목사님의,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맞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이 포인트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그 얼굴만 봐도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밤낮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성도님들의 상처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그대로 신앙의 유업으로 성도님들께서 이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이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신앙의 유업으로 받아 이 땅에 슬퍼하는 자, 그리고 말씀에 귀머거리요 소경된 자, 낙심하여 안진뱅이 된 모든 자들 고치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우리는 신앙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축복의 통로이신 성도님들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보여주시는데요. 성전 문틈에서 나오는 생수가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생수가 흘러가서 강까지 차고 또 바닥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성전 문틈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생수 침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영육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하나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많은 설교들이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유튜브 안에 있는 설교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곳, 은혜 받아야 되는 곳은 바로 오늘 이 생명이 부어지는 이곳, 생수 침례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 축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각자 다를 거예요. 성도님들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간 것처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각자의 영역 속에서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생수 침례 교회 가운데 신앙의 유업이 자손 대대로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